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61절까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어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일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찢기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쇠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케냐를 갔다 왔는데 몇 분에게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갔다 온 것이 제가 갔던 목적하고는 달리 상관없이 대단히 큰 저에게 각성을 주는 그런 여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 교단에서 한국 기독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성교회들은 기존의 교회들, 정통교회라고 하는 기존의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요. 그죠? 청년부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또 교회 학교는 세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져 버리고 또 청년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5% 미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기 새 청년이 믿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죠? 귀한 청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한편에서 당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적게 믿는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나서서 전도하고 뭐 야단치는 걸 갖다 많이 봅니다. 누구입니까? 전부 다 구원파 아니면은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얘기하는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횡행하는 걸 봅니다. 캠퍼스에도 이제는 그 CCC나 전통적인 어떤 이런 기독교 동아리들 IBF가 이제 흥황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흥황한다고요? 신천지, JMS 이런 것들이 흥황한다 그래요. 맞습니까? 예,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통 믿음이 이단에 밀리고 있다. 그죠? 이단에 밀리고 있다.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밀리고 있는 걸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통교단이 이제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 우리는 정통이고 쟤네들이 이단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별 생각 안 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케냐 가서 들은 얘기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로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팔이 있죠.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네팔 히말라야가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네팔이 있는데 그 네팔은 제가 이제 1999년부터 가기 시작해서 한 8차례, 9차례 가서 제가 이제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로서 그 네팔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쳤다가 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버리셔가지고 못 가고 이제 뒤를 하게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한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네팔 전체 인구의 한 5% 많으면 한 1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지금 많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한쪽으로 쏠려간다. 몰려간다. 어디로 가느냐? 신천지로 간다. 신천지에서 신천지가 한국 내에서만 14만 4천 그러는 게 아니라 숫자가 더 필요한지 중국에도 가고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도 얘기 들리고 그 다음 케냐에도 왔다는 얘기 들리고 네팔에도 가가지고 각 나라별로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왜 성도들이 신천지 교회로 가느냐? 놀라운 얘기가 뭔가 하면은 기존 교회에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밌잖아요. 정통 교회에 말씀이 없고 신천지에 말씀이 있다고 네팔의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신천지에서 이제 만일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놓고 앉아서 난해 구절, 성경에 난해 구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가르쳐 주면서 너희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거 한번 해석해 달라고 물어봐. 그래서 해석하면은 다행이고 해석 못하면은 성경을 해석 못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가 성경 못하면 해석 못하면 뭐죠? 이건 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얘기로 가짜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 안에 사실은 해석하지 못하는 대단한 신학자들도 해석 못하는 난해 구절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자기네들이 엉터리로 해석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시험 들지 말기를 갖다 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덮어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덮어놓은 구절들. 그런데 신천지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놓고 앉아서 자같이 이제 잘한다고 얘기를 하다 하는데 그래도 한국의 성도들은 그런 걸 좀 분별을 하고 그 다음 교회 와서 물어봐도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난해 구절이라서 풀면 안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팔의 목사님들 아마 그 정도로 이제 되질 않는 모양이에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다른 거 물어봐도 잘 몰라요. 왜?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훈련이 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목사는 진짜로 가짜네? 라고 생각을 하고 신천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려가는 정도가 정말로 홍수같이 몰려간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팔 기독교가 위기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얘기 들은 건 뭔가 하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케냐의 기독교의 장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뭔가 하면 무슬림에게 밀린다. 이슬람에게 밀린다. 왜 밀리느냐? 케냐의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80%인데 그 정부의 고위직이나 아니면 높은 관료나 모든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부정부패가 터지면은 스캔들이 터지면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자, 그런데 무슬림은 이제 한 10%밖에 안 되는데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슬림들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로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치 안 하고 검소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무슬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죠? 뭐 이맘 우리를 지금 목사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는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선교사이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선교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신학은 하지 않았고 그죠? 신학적인 거 잘 모르고 하지만은 나는 선교사이다. 내 삶에서 모범을 보여서 그죠? 알라신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에서 주위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얘기를 하면 알라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내가 무슨 무슬림이라든지 알라신을 믿으라든지 믿으면 좋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죠. 한마디도 안 하고 대신 삶으로만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도움받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성경적인 어떤 전도 방법이거든요. 물으면 그때 가서 이제 알라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얘기하고 좀 더 흥미를 가지면은 그 다음엔 데리고 가는 게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는 게 이제 그 이슬람 회당으로 데려가서 꾸란 자기네 성경을 갖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건 뭔가 하면은 평소에 알았는데 이슬람들은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린다. 예배는 있는 자리 아무 데서나 드린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곳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직장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예배 처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길거리도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아무 데서나 해요. 기도 드리는 시간 되면 길 가다가도 그냥 카펫도 둘둘 말아있던 거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 비행기 타러 가다가 공항에서 그냥 놓고 기도해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우리 알잖아요. 한국 기업이 무슬림들을 갖다 고용하면은 그 시간은 쉬어줘야 돼요. 일하다가도 말고 그냥 앉아서 기도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아무 장소에서나 드린다. 그런데 그럼 회당이 왜 필요한가? 모스크가 왜 필요한가?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회당이 필요하다.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회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낸다 하는 얘기를 갖다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단이라고 욕하는 또 아주 경멸하는 신천지, 그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무슬림, 이들이 제가 발견한 건 뭔가 하면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죠? 신천지 같으면 엉터리 말씀이에요. 엉터리지만은 엉터리 말씀에 대해서라도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다. 코라는 인간이 지어낸 거예요. 마호메트가 지어낸 거예요. 그죠? 지어낸 건데, 여하튼,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엄청나게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런 열심이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왜? 바른 걸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골을 차넣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살골도 있어요. 그죠? 자살골 넣으면 그들이 축구에서 이기지 못해요. 골을 제대로 넣어야지. 하지만은, 하여튼 골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있다. 열심히 있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는 뭐예요? 열심히 제가 보기엔 없다.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고, 두 번째로,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는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손들이 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각성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공부에 더 열심을 내셔야 되고 배우신 대로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은 냉소적인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굉장히 있는 대로 전했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서 했습니다. 조심해서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예의 지키고 조심해서 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체면 차리고 저기 쳐들어오는데 어서 오십시오. 예의 차리고 해가지고는 그냥 잘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우리 왕이 죽으시는 데 대한, 그리고 장사되는 데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로마서든지 에베소서에 가가지고 다시 보기를 하고 오늘은 사실만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라고 하면은 이것은 로마식 시간이니까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6시간째 되는 시간이니까 12시입니다. 예수님이 대강 9시쯤에,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9시까지 계속되고, 9시에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오후 3시. 그러니까 한 6시간쯤 십자가에 달리셔서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한 3시간쯤 지나고 나서 제6시, 12시부터 시작해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다. 이게 범위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유대지방인지 아니면 전체인지 아마 전 지구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온 땅에 임하였다 했을 때 하여튼 유대 땅 정도까지는 다 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계실 때 이 어둠이 임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오후 3시쯤 되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다른 얘기도 하셨지만은 소리를 크게 질러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리라는 것은 어미예요. 헬라어로, 아람어로, 헬라어로 어미인데 나의라는 거예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엘리 그러면 엘은 하나님, 리는 나의. 그래서 하나님 나의, 거꾸로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엘리 엘리 람마라는 거는 why, 왜 사박다니. 니는 또 나예요. 리는 소유격이고 니는 목적격이에요. 그죠? I라는 거예요. 목적격이에요. 사박다니, 나를 사박다, 떠나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정말로 땀이 피가 되도록 고뇌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고통은 어디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은 사실은 별 큰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참 고통은 어디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로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정말로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정말로 어려워서 죽게 되었으니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라고 3번씩이나 간청하시고, 제자들에게 간청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일 당하면 주위에 있는 누구라도 붙들고 도움을 갖다가 원하잖아요. 그죠?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정도로 마음이 약해지실 정도로 엄청난 고뇌를 갖다 당하셨다. 왜 고뇌를 당하셨는가? 육신적인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요새 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제가 했던 행위들을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물론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적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더라도 생각만 가지고 따지면은 이거는 1000번 쳐 죽여도 이거는 시원찮은 놈이에요. 그죠? 누가? 제가. 1000번 쳐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내 행위를 갖다가 내 생각한 것, 내 행한 것을 갖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나는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뭐 우리 식으로 무간지옥에 떨어져도, 그냥 9층 지옥이 아니라 무간지옥, 그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떨어져도 나는 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들이 생각으로, 그죠? 생각으로 남을 폄하하고 질투하고, 그죠?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남 잘못되는 거 이렇게 좋아하고, 또 어떤 음탕한 생각 품고 했던 것들, 말로 다른 사람 피해 보인 것들, 그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했던 것들, 또 행동으로 또까지 한 것,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를 여러분이 정말로 마지막에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저승사자 염라대왕이 있어가지고 죽고 나서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쫙 펴놓고 앉아가지고 너 언제 이렇게 했지? 3살 때 이렇게 했고 4살 때 5살 때 이렇게 쭉 펴놓고 앉아가지고
다 계산하면은 여러분이 몇 층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몇 층 지옥 갈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를 갖다가 인간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건 뭐예요? 죽음이 두렵다 하는 건 뭐예요? 죽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진짜 큰일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저승사자한테 붙들려가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몇 층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죄도 그렇게 엄청나요. 그렇죠? 저 혼자의 죄, 제가 혼자 지은 죄를 갖다가 제가 떠만다 그래도 진짜 모골이 송연하고 자다가 정말로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진짜로 이거는 심각한.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뭐든지 또 여기 있는 분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또 이 서초구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그죠? 그 다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이 세상에 있는 70억 인구의 모든 죄들 더하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아니면 인간이 살아왔던 몇 년부터지 뭐 그때부터 있었던 모든 사람의 죄를 내 혼자 다 짊어져야 된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갈라져 가지고 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도 예수님 경우에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세포 한 개 한 개가 다 갈라져 가지고 독립인격체가 돼 가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도 다 지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죄이다. 그것을 다 지려고 생각하시니까 정말로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고 죄를 전혀 지으신 적이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도 그것을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까지 얘들아 기도 좀 해다오 얘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은 하실 수만 있으면은 좀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청혼을 갖다가 하신 거예요. 하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아버지하고 대화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가 됐어요. 그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그랬어요.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둠이 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고, 그렇죠?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가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이 까매질 정도로 진노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고,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다 끊으셨어요. 왜? 죄가 그렇게 많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 이사야서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그랬어요. 죄 많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죄가 많은 사람은요, 기도해도 하나님 못 들으세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려고 해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기도가 올라가는 걸 갖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죄 용서를 갖다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많은 죄를 다 걸머지고 계시니까 자연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어버리십니다. 차단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은 친근하게 아버지요 얘기를 갖다 못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얘기를 못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하나님. 이제는 조그만 아주 미저러한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죠? 뻔히 다 아세요. 왜 그랬는지 아시고 이유를 다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입장을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다는 생각을 여러분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놓을 수 있어요. 놓을 수 있는데 어떤 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자야지 정상이에요. 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때 축복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들며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보고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를 보고 계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이때 당시에 임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기를 갖다가 원합니다. 고개 돌리시면은 정말로 그것은 큰 저주입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고개를 갖다가 들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그죠? 그 징벌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갖다 돌리시고 완전히 외롭게 혼자 놔두시는 겁니다. 외롭게 혼자 놔두시는 겁니다. 우리 가장 큰 고통이 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 친구나 내 부모나 형제나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내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그죠? 내 괴로움과 외로움을 알지 못하고 나 혼자 남겨졌다. 내 친구도 날 모른다. 만나서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날 잘 몰라. 나 이해도 못하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죠. 그때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갖다가 다 지셨어요. 다 지셨어요. 성경에서 다른 데서도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나님에게 이제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죄를 대신 지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 더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갖다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데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47절부터 마태복음 27장 47절부터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일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렇게 죄를 짓고 원수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은 인간이면은 긍휼한 마음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긍휼한 마음을 느껴요.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고 우리한테 나쁜 짓, 나라에 나쁜 짓 많이 했지만은 정말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굴이 부시시하고 그죠? 얼굴이 부어있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그냥 아유 불쌍하다. 그죠? 아무리 그렇지만 하여튼 불쌍하다. 죄값을 받아야 되긴 되겠지만은 참 불쌍한 애라는 마음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엘리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 부른다. 엘리야는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엘리야후예요. 엘리야후. 그러니까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를 부른다. 왜?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으니까 엘리야가 살아서 내려와서 이제 구원해 줄 거다.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요. 아이고 불쌍해라, 너무 불쌍하다 해가지고 이 해면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이제 듬뿍 담가가지고 갖다 입에 대줘. 대줘서 정신 좀 차리고 목이 마를 테니까 좀 하라고.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갖다 가졌어요. 아마 이 사람은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가만둬. 가만둬. 뭐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뭐하러 주니? 가만둬. 예? 엘리야가 와서 그를 이 사람 구원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지가 엘리야 불렀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겠지. 뭐예요? 끝까지 이 야유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긍휼한 마음보다는 자기가 가진 생각이,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비참하더라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끝까지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컴패션, 자비심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야지, 정말로 끝까지 그 사람을 갖다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그러고 가시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23장 보시면은 큰 소리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걸 갖다 우리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짐을 어떻게 담당하셨느냐? 아버지에게서 그 징벌을 받으셨어요. 징벌이 뭐예요? 사이가 갈라지고 아버지께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아버지의 임재가 완전히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한 것이 가장 큰 징벌이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갖다 속해 주셨어요. 하지만은 다시 누가복음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이라고 하시는 말씀 보면은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됐다.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관계 회복되시고 이제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인간들을 갖다가 사탄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는 것, 이 일을 갖다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셨는가? 아니요.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인간의 육신이 죽고, 그죠? 장사되고 부활되는 이 과정을 갖다 보여주시는데 왜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갖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죠?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뭐 성경에 대강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보시면은 아버지의 손안으로 또는 낙원으로 가셨다. 그죠? 낙원으로 가셨다. 누가하고 함께? 강도 한 사람하고 함께 낙원으로 가셨다. 또는 요한복음 보시면은 아들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영광 속으로 돌아가셨다. 그죠? 본연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몇 가지 징조 또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시는 가장 특징적인 일이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옛날에는 이 휘장, 이 성소 휘장은 뭔가 하면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아주 두꺼운, 두께 30cm 정도의 휘장이야. 두꺼워요. 찢지도 못해요. 못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찢어졌느냐? 아래부터 위로 찢는 거 사람이 찢는 거예요. 그죠? 칼집 내가지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냐? 하나님이 찢으셨다. 찢으셨다. 자, 여기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성소에는 번을 맡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로 뵐 수가 있게 됐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죠? 거기는 돌로 이제 무덤을 갖다가 막아놓으니까 돌이 굴러나오고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성도들이, 자던 사람들이, 죽어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흘 동안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게 있다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보였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기록이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봤다는 사람들이 다른 증언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풀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마태가 없는 일을 갖다 기록은 안 했겠는데 영적으로 봐서 기록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도 전부 다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혔다가 부활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거기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도 또 안 믿는 사람도 전부 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걸 갖다가 보여준다라는 걸 마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완악하게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다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듣고 믿게 됐어요. 듣고 믿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직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지 하나님이 쟤네들 구원해줘 사면 픽 풀려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재판받아가지고 100년 징역형을 받고 또 여러분이 10년형, 집사님이 50년형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 있을 때 우리가 감옥에서 딱 풀려난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사면받은 횟수 동안 여기 있는 분들 다 합치면은 예를 들어 200년이 됐다 그러면은 200년 동안 예수님이 대신 감옥에서 사신다 하는 얘기예요. 사신다. 영적으로. 그런 값을 다 치르셨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갖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진짜로 이게 물리적으로 나오지 않고 판결문이 나와서 당신의 죄가 다 사해졌어 사인 하나님 그러고 딱 나오는 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야? 그죠? 진짜야? 구경하던 사람들 같이 진짜 엘리야면 내려올 거지 한번 구경해보자 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누구 문제인데?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 문제는 이런 귀한 복음을, 그죠? 소식을 듣고도 그냥
서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뭐 믿으려면 믿어요. 나는 그냥 내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고 말고 뭐 나는 내대로 할 겁니다. 밖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밖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believe in 그래요. 그죠? believe into Jesus Christ. 믿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한 식구가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 서신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다 안에 있다고 제가 생각하지만은 혹시 아직도 예수님 바깥에 서 있는 분이 계시면은 다 밖에서 구경하지 마시고 믿음 안으로 다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들이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믿지 않고 있는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믿어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큰 거대한 사실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여기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식구들과 예수 공동체의 식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정말 이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